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한 이래로 미국 전역에서 확진자만 130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가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일시에 발생한 사건은 아마도 미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1861년부터 4년 동안 치러진 그 남북 전쟁에서 전투에서 사망한 사람이 14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과 4, 5개월 만에 10만 명을 육박하고 있으니 이것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과의 전쟁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도 아직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인류 사회에는 무슨 이유로든지 끝없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에 수없이 많이 시달린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그 지점에 있는 곳이고 또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이 교차하는 그런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오래된 전쟁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 이후 아마도 몇천 년을 지나서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멀리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갈 때에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입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땅이지만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가나안 족속들의 땅입니다. 이때부터 불협화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을 주시겠다고 재확인하신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미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갈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브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9절에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키시면서 그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 23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숫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두 가지 말씀하셨죠.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 거민들이 사는 사람들이 이미 있을 텐데 그들을 다 쫓아내라.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어서 결국 너희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할 것이다. 두 가지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에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청년들을 시켜서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확인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반으로 나눠서 반은 여호와의 단에 뿌려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그래서 백성들의 옷에, 얼굴에, 머리에, 소에 피가 묻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지금 내가 너희에게 낭독해 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의 사이에 언약을 피로써 이루신 것입니다. 피는 생명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피뿌림의 역사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과 피로써 맺은 언약에 대한 배반입니다. 사사기의 기록에 보면 왜 이들을 다 내쫓지 않았는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종족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극렬하게 대항함으로 놔뒀습니다. 또 어떤 종들은 작심하고 그 땅에서 결코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기 때문에 또 놔뒀습니다. 또 어떤 종족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겠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놔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적인 이유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세상과 타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전쟁하고 죽이고 죽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한 가지가 결국 수천 년을 두고 그리고 그 비극을 이루어내는 그런 참 저주스러운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기회주의적으로 사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인간의 편리대로, 요령대로, 환경과 타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네들끼리 떠돌아다닐 때는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 민족과 함께 섞여 살다 보니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처럼 닮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구별하신 그런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민족을 모두 쫓아냈다면 진정 축복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텐데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불순종하여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둔 결과는 끝없는 전쟁과 피 흘림과 영적 타락의 역사를 반복하다가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인한 악순환은 지금도 살육으로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 이 사건은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것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게 당한 그것이 우리들에게 거울처럼 되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만찬 자리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언약의 피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제물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핏부림을 받아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의 모습, 청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소나 양과 같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 주셨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가리켜 성도의 집합을 가리켜 자기 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하나님은 피 흘릴 수 있는 그런 육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뿌려 속죄를 이루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바처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끝날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며 믿음을 지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비교적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섞여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타협하고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적당히 한 잔 마시고 적당히 정직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서
직장 다니고 뭐 생활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불신앙의 요소를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견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정절과 사명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지킬 때에 우리가 처한 모든 곳은 진정한 축복의 장소이며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하고 지칭받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박건빈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어느 날 제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 있는 백 박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백 박사가 누군데? 그랬더니 바로 우리 백재종 집사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무엇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이방인들 곧 불신자들과 섞인 채 그들을 닮아가면 결국 전쟁과 피 흘림과 불행의 연속이 되고 그것은 대물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과 같은 공간에 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뿌림의 은혜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결코 세상 사람들과 동화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닮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 자체가 주님의 언약의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인간적인 요령으로 환경과 타협하며 사느냐.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이를 대처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비극적인 일들마저도 축복으로, 좋은 일로, 더욱 좋은 일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축복된 삶입니다. 이삭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광야에서 샘물을 팝니다. 이방 족속들이 와서 샘물을 뺐습니다. 그 귀중한 생명선과 같은 우물을 빼앗기고 한 번, 두 번 양보하면서 피해갑니다. 그렇게 물러설 때마다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넓은 땅 르호봇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요령으로 이를 피해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주의적인 삶을 통해서 환경과 타협하고 자기 욕심과 타협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 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환경적인 그런 요구에 더 집착해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한 저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도록 한 그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를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으로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불신앙에 결코 섞이지 말고 본받지도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는 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실패해서도 안 되고 실패할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구별하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순종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실패하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거듭난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입니다. 한국으로부터 두 분 형제가 가족들을 이끌고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분들은 다 목사님들이라고 그랬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으로 무작정 건너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결국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영주권도 받고 그리고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과는 달리 동생 되는 분이 교회를 접고 그리고 사업을 핑계로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마켓을 하면서 격주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장사의 규모가 점점 늘려가면서 커져가면서 주일 예배는 아예 접고 자기 집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핏뿌림으로 언약을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신앙의 영적인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분은, 그 동생 목사님은 믿음 생활을 아주 떠나서 불신자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고요. 가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처참할 정도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해 안타까워하던 그 형님의 딸이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얼마 후에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간곡히 권했는데요. 자기 자신도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영적인 고통을 호소해 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모르겠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데 회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로 약속한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약 2달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다른 교회 성도가 자기 친구에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2-5달간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았더니 이제는 교회에 가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된다. 교회 가지 않는 것이,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이미 너무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뿌림으로 그 언약의 피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성경에서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믿지만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믿지 않는 자는 우리와 영원히 구별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나라로 갈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뿌림,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않는, 운명을 같이 나누지 않는, 한 공간에 있지만 소속이 다른, 여러분 여기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그 옷에 핏부림을 받아서 뻘겋게 물이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확연히 구별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언약의 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능력의 역사를 저희들이 어찌 우리의 머리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확신 주셔서
이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그리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신 대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런 정체성과 긍지를 가지고 이 환경을 지배하며 극복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부족한 점이 없도록 언약의 피로 구분된 백성답게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